자, 오늘 제가 여러분 조금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허물을 보고 사람의 약점을 보고 연약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보이고 어떤 허물이 보이고 지난날에 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도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캐나다는 너무도 안전한 곳이에요. 전쟁의 위협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근 30년이 다 돼가고 하는데 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홍수가 난 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진 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도심 이 교통망을 조금만 지나면, 골목으로 지나가면 어느 마을이든 평화스러운 곳이 바로 이 캐나다입니다. 남미 쪽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잠깐 대화할 일이 있어서 이곳 복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서로 묻고 대답하다가 목사님, 여기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님, 이곳에서는 애를 낳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우유값을 300불 정도 줍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2,000여 불 정도가 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돈을 내지 아니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남미서 선교하고 남미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그곳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나다가 천국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때로 종종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는커녕 한국도 좋아졌다는데요, 어디도 좋아졌다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의 삶을 불평하고 감사치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 축복해 줄까라는 내 마음 속에 의심이 듭니다. 오늘 전 세계 대륙은 여러 모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매 신문마다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유럽은 경제위기, 지금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한 나라가 넘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나라가 부도가 나는 디폴트 현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헤어나냐고 하는 그 고민 속에 모든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도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안 돼요? 오케이. 자. 어제 6월 23일 한국에 이런 있더라고요. 특파원 보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한국도 지금 유례없는 가뭄을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서는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모든 농작물뿐만 아니라 저수지가 말라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해서 150m의 관정을 뚫어 물을 뽑아 올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저수지가 충남 애당 저수지라고 합니다. 애당군과 당진군이 함께 겹쳐 있어서 저수지 둘레가 40km. 여러분 40km면 딱 100리가 됩니다. 맞죠? 100리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림을 갖고 왔는데,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진이 안 보여 좀 유감입니다만은, 그 저수지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풀이 났어요, 다요. 그리고 그 저수지 중간중간에 집이 여러 채가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거기에 그림이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다 낚시꾼들이 와서 거기에 렌트를 해줬던 집들이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저수지 중앙에 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자, 이건 극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마존 강은 범람해서 우리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라우데거리, 마나우스 도시가 물에 잠겨서 지금 수십만의 이재민이 나오고,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수위가 계속 높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10cm, 20cm가 아니라 1m, 10m가 높아지는 거예요. 막 차이가 나서. 그리 마나우스 관광호텔에 라비에 보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되고, 그런데 또 브라질 동북부에서는 40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농작물은 고사하고 들어있는 가축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리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급수를 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을 통하여 갈수록 이 기후도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쪽에는 엄청난 비가 오지만 한쪽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메마른 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상학자들도 2015년입니다. 3년 후입니다. 한국에도 대홍수의 범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홍수의 범람을 예언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곳이 너무도 평화스럽고 너무도 안전하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며 하나님의 종말이 어디 와 있는지 생각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역사의 눈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양심에 그리고 신앙의 눈이 뜰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에 죽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국의 화성 사람들, 한국의 애성 당진 사람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적인 중보 기도의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뉴스, 제가 본 것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지금 전해드렸는데, 모든 뉴스의 이 결과는 크리스찬들의 성적표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한국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이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뉴스의 그 성적표 결과는 그 주체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신디 제이콥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우리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은 악한 세력들이 지옥문을 열고 나와 이 땅을 짓밟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과 이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설에 지난 느헤미야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눈물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이 아닙니다. 70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이면 두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민족이 없는 고난과 어두움 속에 인권도 없는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그는 왕궁의 술수징을 두는 관원이 됩니다. 요즘 우리 술 시중 든다니까 잘못 생각해가지고 식당에서 혹시 일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술을 책임지는 사람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서의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마치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며 오고 와서 누구는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겠는 이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신화를 일으키는 바벨론의 드림을 만들어낸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의 권력과 부를 통하여 연락한 안악하고 편안하고 이런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 딸, 내 아들, 내 부인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여기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만 그는 오늘 느헤미야는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민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가족과 미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민은 예루살렘, 내가 태어났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넘어서 너를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게 되는데 찾아온 사람이 사촌 형제 하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고국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침략을 통하여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탄식을 하며 그 신음 속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과 동포들과 이 고난에 함께하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왕 아닥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입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닙니까?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는데 어째 금식하니까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금식도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을 금식해도 표가 많이 안 난 분이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만 굶으면 얼굴에 딱 써지는 거예요. 그냥 눈이 쏙 들어가고 윤기가 하나도 없고 저도 막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3일만 굶으면 그냥 저도 그냥 뭐 환자같이 돼버려요. 그냥 무서울 정도로 되는데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한 끼 두 끼가 아닌 일주일 2주를 한 달을 금식하게 될 때에 왕이 알고 묻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없는 줄로 아는데 아마 옛날에도 왕 옆에 있으려면 여러분 건강진단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도 왕의 옆에 있으려면 어때요?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너의 병이 없는 줄을 아는데 왜 네 몸이 이렇게 됐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고 내 백성들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벨론 왕 아닥스 왕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그 아픔과 슬픔 속에 함께 동참하며 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귀하게 보았어요. 포로 아닌 채, 모르는 채, 예수 안 믿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솔하게 자기의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왕에게 이야기하며 그 일 때문에 내가 굶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왕의 마음이, 그 진정 앞에 왕의 마음이 변하여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건가를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때 느헤미야는 휴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리다 가려고 휴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로키마운틴에 가려고 휴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땅,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땅을 가겠다고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고으로 돌아가 탄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성도님, 진정한 진실 속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진실 속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에는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 진정성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친구에게 내려지게 되면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감춰요. 부인한테도 감추고 남편한테도 감추고 딸한테도 감추고 목사한테도 감추고 친구한테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문제의 길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감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본인이 감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들추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게 될 때, 내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타치하며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복음화되기를,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혹시 눈물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요즘에요? 눈물이 말랐어요, 시대가.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려요. 아마 요즘 병원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애 낳으면 안 울면 거꾸로 잡고 막 엉덩이 때렸잖아요. 울으라고요. 왜? 그 목소리를, 우는 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울음과 눈물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이민 와서
친척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명절이 되면 외로움 속에서 우는 마음의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죽을 때에도, 죽은 사람은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울면서 왔다가 많은 사람 울려놓고 떠나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 같아요. 삶 속에도 눈물도 있지만은, 울음도 있지만은, 그런데 태어나면서 우는 눈물은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신호탄이에요.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신호탄이에요. 살아가면서 흐르는 눈물은 인간다움. 여러분, 진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인간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평생 살면서 눈물 한 방울 못 보고 살면 그 인간다움이 느껴집니까? 연약함 속에, 잘못 속에, 억울함 속에 이렇게 눈물이 흘려지게 될 때에, 보게 될 때에 인간다움을 느끼게 되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답지 못한 사람, 사악한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피눈물도 없는 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다움의 요소가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는 거요, 삶이 메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의 눈물은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물은 그 흘려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흘러봤던 그 눈물이 우리 언제냐고요, 한번. 5년 전, 10년 전입니까? 오늘 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 은혜 앞에 감사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연약한 이 못난 놈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난, 자신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 앞에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키가 크면 성숙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함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성숙이란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다 손에 잡히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과자도 자기 입으로, 어떨 때는 똥도 자기 입으로 갖다 넣어요.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얘가 3살, 4살, 5살 지나면서 어때요? 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입으로 들어갔던 것을 엄마 입에 갖다 넣기도 시작해. 아빠 입에 갖다 넣기도 시작해. 여러분, 성숙함은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성숙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있고 성도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 생각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다음 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는 근데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까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찾아오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붙잡으면 내 꿈이 깨지고 못 들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하면 안 들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성도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린 자는 실패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진짜 깊이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얻었으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읽되 물론 초대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저한테 포인트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출애굽하는 과정을 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 포인트라고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며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그 역사 속에서 이 백성이 범죄합니다.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어때요? 계명을 받게 될 때에 그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될 때에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금 다 모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범죄였어요.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 보내겠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3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은 너희에게 지킨다. 너희를 보내고 큰 땅으로 보내지만 그러나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먹고 살고 다 주겠다. 왜? 너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다 죽이는 주되 너와 동행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걸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나만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요. 내가 억만금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 명령 내가 아멘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은 성공한 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공했어요, 그 인생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아드닥사 왕의 허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가 민족의 아픔 속에 함께하며 그가 리더자로 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 특이한 사항은 우리는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가 쉬워요. 우리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못해놓고
부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부인이 잘못해놓고 남편 때문이라고, 원인은 당신한테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인은요, 행동은 내가 해놓고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왜?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과 시름, 이것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의 조상, 나의 죄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라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탓이다. 오늘 성숙한 신앙인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신앙, 내 탓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높은 직책 속에 있으면서 그 직책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생각해.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안 가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비를 세우는 것이 너와 잘 먹고 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의 절박한 상황 앞에 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비 자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인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아요? 3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날 캐나다에 보내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삶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자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재능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때를 위함이다. 이 때를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고 살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과 열방들이 여기저기 세계의 어려움과 고난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함께 마음 아파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민족의 아픔 속에 함께했던 그 아픔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번 목요일날 니카라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단기 성회를 파송하게 되는데, 주님,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어두운 땅,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 섬기며 그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그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